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5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5장 9절, 10절, 11절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욥기 3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온 세계가 어두움의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을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말씀 붙들고 넉넉히 이기고 견디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부족한 종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는 지금 한바탕 코로나의 전쟁을 치르면서 아주 어두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얼마나 죽었고 또 어느 지역에서 환자가 생겼는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날마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어두운 터널이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도 참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통제를 하니까 경제도 어떤 어려움들이 또 앞으로 닥쳐올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을지 염려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학생들의 개학도 이렇게 번복이 되면서 더 큰 어려움들이 가정마다 다 있어요. 지구촌 전체가 아주 총체적인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두려움이 나도 혹시 이 코로나에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점점 더 움츠려들게 만드는 그런 참 어두운 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밤이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총체적인 밤을 맞이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욥을 잘 알잖아요. 욥은 동방에서 욥만한 의인이 없다고 할 만한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인품은 얼마나 고매한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보통 섬긴 게 아니라 온 지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잘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 사람에게 어두운 밤이 밀어닥치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아내는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건강까지도 졸지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어두움의 밤을 만난 것이죠.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입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욥을 위로하겠다고 왔던 세 친구들
입을 다물고 있었을 때에는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입을 열어서 위로한답시고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욥의 상처에 소금을 치는 듯한 그런 고통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마음속에 숨겨놓은 죄악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솔직하게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라. 죄를 더 이상 감추어 놓지 말고 고백하라.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모습들을 젊은 엘리후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고통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느냐? 고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먼저 구절을 보시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무슨 말씀이에요? 인생의 밤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을 폭군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렇게 할 때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봤을 때 이런 폭군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억압할 때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고통을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하는 것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생의 밤이 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밤의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데 대낮에는 도무지 배울 수 없는 지혜를 이 어두운 밤에 깨닫게 하시는데 이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다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밤에 노래를 하게 하시고 특별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서로 그냥 너의 잘못이지 않느냐? 나 그렇지 않다. 저 변명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여러분 그렇게 세월을 죽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행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엘리후가 말하는 이런 하나님을 인생의 밤에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 이 고통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그 고통을 보는 눈이 달라지겠지. 그야말로 밤이 아니고서는 배울 수 없는 노래, 낮에는 도무지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와 밤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이 고통, 이 인생의 밤이 다르게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낮에 열심히 뛰놀던 아이들이 석양의 어두움이 내리면 부모님이 계시는 가정으로 다 돌아가는 것처럼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면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심연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밤에 말이죠. 그러기에 인생의 이 밤은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에 이 밤이 결코 나쁜 것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뒤덮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지구의 대기가 좋아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이 지구촌에 좋아진 것들이 뭔지 그걸 쭉 열거 해놓은 것도 제가 봤어요.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고통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나쁘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밤이 어쩌면 가장 좋은 선물이 되기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가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가장 어두운 밤이 오히려 가장 밝은 날보다 우리에게 훨씬 좋은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 고통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에 인생의 밤을 만났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마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할 일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그 인생의 깜깜한 밤에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낮에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노래 아닐까요? 평소에 불렀던 노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노래. 평소의 노래는 입에 발린 소리라고 한다면 밤에 배우는 노래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지요. 부족함을 모르고 자란 아이가 갑자기 집안이 기울면서 어려워지면서 이제는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다 받아서 쓰다가 자기가 벌어가지고 부모까지도 봉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학비도 낼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비를 내고 하는. 그냥 열심히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서 갑자기 자기를 묵묵하게 후원해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이 너무 고마워서 부모님을 보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눈물이 글썽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의 고백을 들을 때 어떤 부모가 그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마 이럴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부모가 가슴 시리지 않겠느냐고요. 이런 자녀들의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 이 평소 같지 않은 이 자녀의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생의 밤에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은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흘려버리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밤에 이런 고난 가운데서 밤에 노래를 하게 하시는 밤에 하나님 앞에 사랑의 노래를 부르도록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인생의 밤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전사님에 내가 물어봤어요. 인생의 밤에 노래한 사람이 성경에 있느냐? 그랬더니만 주저하지 않고 예 있어요. 누구냐? 바울이래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잖아요.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 밤에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옥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옥터가 흔들리고 잠겼던 문들이 다 열리고 채워졌던 창고가 풀리는 놀라운 기적을 거기에서 경험하는데 여러분 이 밤에 그 노래하는 것이 어떻게 자기들의 힘으로 가능하겠느냐 말이지.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박국도 있어요. 구약의 하박국을 보시면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이 서서히 몰락하고 신흥 강국 바벨론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유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신흥 강국 바벨론이 볼 때에는 눈에 가신 거죠. 바벨론이 군대를 모아서 유다를 치러 옵니다.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견디다 못해 망대로 올라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셔요. 바벨론이 와서 초토화시킬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깜깜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박국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그 노래 기가 막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의 능력 가지고 불러내릴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라 말이지. 우리는 어두운 밤에 그때에도 노래할 만큼 그런 괜찮은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 구제불능의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아무 때나 밤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모들도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쉽게 그냥 주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의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했어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밤을 주시겠어요? 만약에 밤을 주셔야 될 때가 있다 하면 철저히 준비해서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실수로 밤을 줬네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을 주시면 철저히 준비해서 이 밤의 노래를 가르쳐 주시려고 더러는 밤을 주시기도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의 노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밤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런가 하면 여기 또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어디 계시느냐 찾는 말하는 이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짐승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새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짐승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날아다니는 새들보다도 우리를 지혜롭도록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뭘까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참 어리석은지 손에 쥐고 있을 때에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러다 그것을 빼앗기고 난 후에야, 다른 말로 하면 밤을 맞이했을 때야 비로소 내가 가졌던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잘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함께 모여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스킨십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우리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누린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누리지 못할 때에야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다가 병들고 나면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밤을 주시는 거예요. 밤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형통한 가운데에서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도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지혜롭게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면접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맞이하지, 밤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솔로몬 아버지 다윗은 이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몰랐어요. 인생의 밤, 비웃는 거죠. 도무지 인생의 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부인이 1000명씩이나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을 보세요. 그 많았던 부인들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너무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때 아들에 대해 유대 나라가 둘로 쪼개져. 여러분, 인생의 밤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바르게 교육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시는 것은요,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편 39편 뒤로 가서 한번 보세요. 시편 39편, 이 시편 39편은요, 다윗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생사의 귀로에 놓였을 때 쓴 시가 시편 39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9편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을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잖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과 같은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하게 돼요. 인생의 깊은 밤을 맞았을 때 이 다윗이요,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39편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9편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언제 내가 하나님 부르실지, 언제 죽을지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평소에 영원히 살 줄 아는 거죠. 안 죽는 줄 알아요. 건강이 영원한 줄 알아요. 어두운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병상에 누웠을 때에야 비로소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병들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을 인생의 지혜를
병상에서 깨닫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5절 말씀도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 무슨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인생 짧다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덧없음을 병상에 누워서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서야 그 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성공했다고 어스되는 것도, 좀 가졌다고 잘난 척한 것도, 많이 배웠다고, 좋은 학교를 다녔다고 어스됐던 모든 것들이 병상에 누워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깨닫게 된 거예요. 6절도 볼까요?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쌓아놓아도 병상에 탁 누워보니까 이게 누가 가져갈지를 알 수가 없다. 내가 쌓아놔도 내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건 누가 가지고 갈지를 모른다. 병상에 누워서 깨닫는 거죠. 참 인생 연약하구나, 약하구나. 인생 정말 한 뼘밖에 안 되는 거구나, 짧구나. 인생의 성공은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되는구나. 아무리 부지런히 모아도 누구의 것이 될지를 알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어디서 배웠어요? 인생의 밤이 맞았어요. 병상에 누워서 인생의 밤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7절이거든요. 7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런 놀라운 지혜를 다윗이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 깨닫게 된 것이라 말이죠. 여러분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어요. 100만 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6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유례 없는 밤이에요. 이런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뼘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 짧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많이 벌어서 쌓아두고 더 나은 것을 취하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것,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인생의 밤이 아니고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부를 수 없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나면 이 밤이 마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밤이야말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만 이 밤이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래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온 지구촌에 드리워 있는 이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있어요. 형통함만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을 수 없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밤을 주신 거예요. 이런 밤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노래가 있어요. 이런 밤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지혜가 있어요. 이런 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어지지 않으니, 이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 참 이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밤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엑소더스 40 출애굽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그 노래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새처럼 무지하게, 짐승들처럼 무지하게 있지 않고 그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난 다음 우리의 믿음이 괄목상대할 만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39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하십시다. 이거는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암송되는 거예요. 두 번만 하면 다 암송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 시편 39편 7절 안 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 하면 다 외워집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 번 더. 주여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이제 눈 감고, 이제 눈 감고. 은성이도 지금 이제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맞지? 같이, 은성이도 같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 번 더 시작. 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참 세계적인 어두운 밤을 맞이하여 자칫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